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적.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인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 온갖 몸이 안 좋은 환자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이 동할 때에, 연못이 이제 잔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동이 칠 때가 있어요. 요동이 칠 때에는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요동이 친다. 그때에 그 연못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 자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38년이나 되는 그 긴 병을 앓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야, 누가 나 좀 물이 동할 때 갖다 물에다 풍덩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리고 누군가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근데 저 연못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저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치게 되면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병을 걸렸어도 고친다라는 그 전설이 있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좀 들여다가 저기다 집어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일어서 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 거룩한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 날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너는 병신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 다니느냐? 그러니까 나를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이가 나를 일어나서 걸으라고 해서 내가 걸어 다닌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난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나더러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걸어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이가 누군지를 모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다니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하신 말씀이 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 맞아. 나 병 고쳐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예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나를 누가 고쳐줬다? 예수라 하는 이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이런 요약된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 날 저 환자를 고쳐줬다. 이런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예수가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병든 자 고쳐주는 게 좋고, 물에 빠진 짐승이 허구적거리고 있는데 안식일 날 짐승도 뭐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짐승이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물에서 허구적거리는데 그거 건져줘야 돼, 안 건져줘야 돼? 건져줘야죠. 유대인들도 건져줘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짐승도 안식일 날 물에 빠져서 허구적거리면 그거 고쳐주잖아요. 건져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병들어서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중요하지. 유대인들은 누가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니,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네가 감히 그 거룩한 안식일 날 어떻게 저런 환자들을 고치고 앉아 있느냐.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네가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쉬지 않고 계시는데 나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나도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 날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안식교가 있어요.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안식교는 원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안식일. 토요일 날은 안식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해먹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디 가지도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7일째 안식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사람까지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2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하나님께서의 이 창조의 역사는 일곱째 날까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정해놓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모든 만물이 다 완성이 되고 마치니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이것을 다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으로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봐서 하나님은 몇째 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라고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속에 또 묘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묘수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이니까 일곱째 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말이에요. 이를 때니까 아직 안 됐는데 이르기 전에 여섯째 날 때에 뭘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를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섯째 날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완성이 안 됐다가 아니라 완성이 됐어요. 됐는데 이 창조의 완성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지창조의 6일이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지금 사람다운 사람, 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냥 야 너 언제 사람 되냐?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의 모양은 갖췄지만 그 심성은 사람의 심성을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다. 그래서 사람의 심성을 가지고 정말로 누가 봐도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언제 어디에 가서 그 사람이 완성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빼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빼냄. 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을 요 안에 테두리 안에다 갖다 가두는 거, 이것도 구속이에요. 이것도 구속인데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빼냈다. 왜 빼냈느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빼내서 누구 안에? 하나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빼내고 나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빼서 이 안에서 사람 가운데 집어넣으면 이건 저주고, 요 가운데서 빼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축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완성이 되는 날, 여섯째 날에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모든 것을 마치니, 사람 창조의 완성이 되어야 여섯째 날이 완성이 되므로 모든 것을 마치니, 이것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물 창조 6일에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일곱째 날이 마쳐야만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일곱째 마치니,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람 창조가 아직 사람 창조의 완성이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지. 아직 못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의 도를 자기들이 잘못 깨닫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일곱째 날 안식해야 된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제7일 안식교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지키는 그런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 안식일 토요일로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만 역사했겠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겠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만들려고. 지금 우리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왜 그러냐? 껍데기 형상을 먼저 만들어 놔야 그 안에다가 뭔가 진짜 앙꼬를 집어넣지. 껍데기도 형성이 안 됐는데 어디다 앙꼬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껍데기 형상이라도 만들어 놔야 그 속에다가 앙꼬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의 형태는 갖춰져 있지만 뭐가 아직 못 갖춰진 거예요? 이거 생각,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아직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가지라고 주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서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일심동체의 마음을 갖게끔 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 안 쉬고 계시다? 안 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쉬고 계시는데 2000년 전에는 쉬었겠어요, 안 쉬었겠어요? 그때는 더 안 쉬셨겠지.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맨발의 청춘 아닙니까? 맨발로 다녀보니까 예수님이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맨발로 다녀도 먹고는 살으셨는지 제자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우리나라도 보면 철학자들, 정치가들 막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청렴결백한 정치인, 이런 위대한 학자들은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청렴결백을 위해서
누가 갖다 주는 거 안 받아. 너 더 주는 거 이런 거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 모양 그꼴로 살아요. 그래서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자기 부모들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돌아온 게 뭐냐.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 그분들도 다 위로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 안식일 날 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들은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은 배고프다고 안식일 날 막 남의 집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보리이삭 뜯어먹고 하니까 한 소리 한 거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안식일 날은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보리라도 뜯어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착같이 뜯어먹어요. 살려면 뜯어먹어야죠. 그래서 12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를 다 통찰하고 계신 분이에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너희가 바리새인 율법사 니들이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 음식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 성전 그 제사상의 음식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들어가서 보니까 배가 고픈데 먹어야 돼? 아니면 그냥 침만 꿀떡꿀떡 삼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고픈 참에 그 함께한 자들이 배고파갖고 그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 그 상이 차려져 있는 그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디에서 범했느냐? 성전 안에서 범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죽어도 싸져.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온 백성들한테는 선해라 착취라 해놓고 왕 궁전에서는 먹고 마시고 니나노판 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네 조선왕조 500년이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멸망당한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임금들이 백성들한테는 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다 불법을 어기는 거예요. 불법을. 누가 보는 놈 없으니까 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는 인생하고 이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 인생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너희가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했지만 그것보다 그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죄를 저질렀던 그 성전보다 큰 이가 더 높으신 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게 누구 있는 데가 여기입니까? 예수님 있는 데가. 예수님이 그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것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나 예수가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성전, 자기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 그것을 예수님이 폄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전보다 큰 이가 당신이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이게 뭐냐 이거지.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 사랑자 슬플피. 이것은 자비라는 것은 슬픈 마음으로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함으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남을 도와주는 걸 원하고 아픈 것을 싸매주는 걸 원하고 병신들의 병을 고쳐주는 걸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다 죽어가도 짐승이 물에 빠져 죽어가도 손 하나 내밀어 주지 않는 그런 제사. 안식일날 병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외면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병 고쳐주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겠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제사를 드리는데 머리 숙이라고 하고 자비는 어디 갔어요?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그 뜻을 알았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죄, 나 스스로 살면서 지은 원죄, 우리는 이것을 다 씻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한테 자복하시고 하나님한테 고하시고 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무죄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성전에 끌어다 모아놓고 다 뭘 만드는 거예요? 죄인 만드는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그걸 보고 우리가 무죄한 자를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자들을 죄 없는 자로 만들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바로 알리고 예수의 자비, 사랑을 바로 알리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해 온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만이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린 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들이 되셔서 이러한 하늘의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 되었던 자들이 죄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사랑의 자비로 나는 죄인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고,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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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방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접시 하나 깨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네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고 교통사고 나도 막 하나님이 11조 안 드렸다고 이렇게 막, 나 11조 당장 11조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안 냈다고 하나님이 무슨 뭐 개주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그 바리새인 율법사, 그들 속에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죄인 되었던 그들에게 무죄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죄인이 아니었어. 너무나 좋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이 편안한 게 안식 아니에요? 마음이 안식. 그리고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영원한 안식을 하실 때, 그때 이 안식을 받은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줘야 되는 것이지, 저 죄인들 데려다가 안식을 주면, 그 안식을 주면 일곱째 날 거기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가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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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도.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도다. 지금 안식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저놈들은 뭐라고 지금 안식하고 있냐고. 그럼 저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세는 그런 이 날짜와 하나님이 세는 날수는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일.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은 천년이 하루 같은 날이 좋겠어요? 하루가 천년 같은 날이 좋겠어요? 천년이 하루 같은 날. 이걸 생각 잘못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은 일일 여삼추라는 말 있잖아요. 일일 여삼추. 하루가 가을이 3번 바뀌는 것 같이 지루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아 봐요. 그건 지옥이고, 천년을 보냈는데 하루 지내는 것 같이 살았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 하루 지내는 것이, 우리는 하루 보내는데 날수로는 천년이 지난 거.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만물 창조 6일의 비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하루하루의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시간은 하늘의 날수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지, 우리 인간이 세는 24시간의 하루로 보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섯째 날 사람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 창조의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이 계시록 14장에 가서 완성되어야 될 사람 창조의 완성이 계시록 14장에 가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완성이 되어야 만물 창조 6일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세는 그 날수와 하나님이 세는 신의 날수는 차원이 다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너희 식물로 주면 너희 식물이 되리라. 식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보고 즐길 수 있는 거,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먹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 때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예요? 닭이요? 왜? 알을 낳으니까 닭이 먼저다. 그럼 알이 말할 때는 알이 먼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뭐가 먼저예요? 예? 씨 가진 닭, 알 가진 닭을 먼저 줬단 말이에요. 알 가진 닭. 그러니까 닭을 줬지 알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씨를 줬어요. 씨 가진 나무와 열매를 줬어요. 씨 가진 채소도 줬고 씨 가진 열매도 줬고 씨 가진 나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그 자체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씨 가진 닭을 준 거예요. 그럼 닭이 먼저 알이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장난하는 거지 그것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뜻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만약에 이제 신약 사복음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 뒤편으로 보면 여기는 다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점검해라 참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새겨봐야 돼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 편론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못하게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안식일은 진짜 안식이에요? 가짜 안식이에요? 가짜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 창조의 완성이 되고 영원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기간이 안식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는 이 열심히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는데 지금 지키는 것들은 뭐냐고. 저거 다 잘못된 날짜를 잘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에 나 여호와의 노는 하나님의 화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어 안 쉬어? 하나님 안 쉰단 말이에요. 근데 지들은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고 6일째 쉬었다.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러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지. 하나님은 내 마음에 뜻하는 바 이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그것을 말일에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저것들은 죽을 때 돼갖고 죽을 때 돼서 마지막 날 가서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섬겼던 그것이 잘못됐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가서 깨닫는 게 낫겠어요? 지금 깨닫고 열심히 믿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 안 쉰다는 거예요. 안 쉰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저 공중 어디 저 꼭대기에서 이루어지고 여기 지구는 멸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로 내려올 것 같아요? 땅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저 공중에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 논리를 보면 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여자들이 남편을 맞이할 때 그냥 얼렁뚱땅 맞이하고 뭐 그냥 자다가 일어난 모습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화장도 이쁘게 하고 뭐 입술도 바르고 분도 발라가지고 막 있는 모양 다 내가지고 남자가 한번 보면 뿅 가게 할 정도로 단장을 하고, 그러고 남편을 맞이하지. 누가 자다가 일어난 여자처럼 하고 폭탄 맞은 머리 해가지고 남편 맞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폭탄 맞은 여자의 머리인지 아닌지, 아니면 왠지 온지 찍다가 잘못 찍어갖고 쑥 올라갔던지, 아니면 입술에다 바를 걸 여기다 발랐던지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우리들의 혼란한 정신세계를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 복종케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걸 누가 하셨느냐? 만물을 예수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 위대한 역사를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는데 그 역사를 그것을 삼아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하게. 지금 우리의 이 몸은 낮은 몸이에요. 왜 낮은 몸이냐? 대통령을 해도 낮은 몸이고, 장관을 해도 낮은 몸이고, 뭐 판사 검사를 해도 다 낮은 몸이에요. 왜? 100년을 못 살고 120년 살면 많이 살지만 120년 안에 다 죽어야 될 썩을 몸이란 말이에요. 이 썩을 몸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거 바뀌어줘야지. 바뀌어줘야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조금 뭐 요란하고 시끄럽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거에 요동치고 그런 거에 휩싸여서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큰 영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거하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